셀루커스 왕조와 유대. 포톨레미 왕조의 통치 아래 122년을 보낸 유대는 BC 2세기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다시 제거되면서 또다시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BC 223년 셀루커스 왕 셀루커스 3세 소테리가 살해되자 그의 형제 안티오쿠스 3세는 20세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알렉산더의 후계임을 자처하며 정복 계획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셀루코스 왕조가 시작된 이래 가장 넓은 영토와 부를 가지게 되었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까지 자기 나라로 망명해 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를 이겨 유다를 빼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이런 기류를 두고 유대가 재빨리 셀루코스 쪽으로 지지를 보내며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 유대에서 포톨레미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에 감동하며 유대를 통치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신앙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약속과 함께 3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도시와 성전 재건을 지원해 줄 것과 셀루코스의 유대인 포로들까지 석방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원로회 의원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가치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안티오쿠스 3세가 의도적으로 옛 페르시아 시대의 선례를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 왕조의 지배에서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연거푸 2번이나 패하면서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년 로마의 전쟁에서 패한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많은 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해군을 해체해야 했고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 1만 5천 달러를 물어줘야 했기 때문에 이 액수는 고대에 징수된 배상금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거액에 합당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배상금을 주기 위해 자기 나라 모든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도로스를 시켜 속국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3세 당시 셀루코스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의 백성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187년 수사에서 신전을 약탈한 뒤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죽자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되는데 그도 로마에 바쳐야 하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해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또다시 심한 반대가 일어났고 오래지 않아 그도 또 암살당하고 맙니다. 175년 셀루코스 4세의 동생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파파네스 즉 신의 현년이라는 수식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자들은 그의 안티오쿠스 에파마네스 즉 미친놈 안티오쿠스라고 불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야손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의 대사장은 항상 아론의 후손이 맡아왔었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사도 가문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지배하에서도 지켜졌던 전통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성직의 매매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인으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야손이 대제사장 자리에 있을 때 도미아트 가문인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직의 매매는 이후 계속되어져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포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을 빼앗아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애굽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 사정이 좋아지자
마침내 침략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페르시움을 공격하여 계략을 써서 애굽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어 멤피스를 진경하여 그것을 함락시키고 알렉산드로를 장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애굽의 포톨레미 왕조가 로마의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의 미사 포필리우스 네나시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애굽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번번한 싸움 한 번 못 해보고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힘에 빌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9년 안티오쿠스 4세는 퇴각하면서 유대 땅을 거쳐야 했는데 로마에 대한 굴욕과 자신의 헬라주의 정책에 대한 유대인의 반대가 전보다 더 심해진 것을 묻고 예루살렘에 분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이전부터 유대인 가운데 헬라 문화에 통치한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의 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에 아쿠라라는 요새를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지르고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서를 찢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 또는 머릿수에 부과되는 균일한 금액의 세금인 인두세와 제왕세,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세금인 성전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을 단번에 개종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멸절시켜버리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과 어린 사내 아기의 할례를 행하지 말 것, 그리고 율법서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셀루코스 왕조에 대한 불총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부모들의 아기를 죽여 부모들의 목에 죽은 아이를 두른 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BC 167년 10월에까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을 위해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가 희생제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대부분 하시딤 운동에 가담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시딤은 히브리어의 자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로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한 동포들과 구분된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시 탐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로 작정한 새로운 의미에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전통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안티오쿠스 4세의 잔인한 종교 탄압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풀고 구원의 날을 내려주시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일몰에서 시작해서 일몰로 끝나는 안식일을 일몰 몇 시간 전부터 안식일이 들어가고 다음 일몰 몇 시간 이후에는 연장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시딤 운동에 참가한 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칙령에 따라 무자비하게 살해되어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1000여 명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딤들은 초기 몇 개월간은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과 저항이나 보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의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의 발단.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이 극심할 때 회개와 갱신을 구하는 하시딤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모데인이라는 곳에 5 아들을 둔 하스문가의 연로한 제사장 마타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모독한 안티오쿠스 4세는 대표자 한 사람을 모데인으로 보내 그곳에도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 한 사람이 제단 앞에서 나와 제사장 마타디아를 대신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구스간 마타디아가 그 유대인과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대표를 둘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타디아는 그의 5 아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를 데리고 모든 재산을 버려둔 채 사막을 피해 동굴에 숨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쫓게 하여 안식일에는 그들이 무방비로 저항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들이 숨어 동굴을 막아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까지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안티오쿠스 4세의 손에 살해되는 쪽을 택했던 하시든들까지 이 대학살의 충격을 받아 마타디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타디아는 그때부터 안식일을 포함하며 언제는 낮에는 운동하고 밤에는 공격을 감행하게 했습니다. 마타디아를 따르는 주장자들은 이방 제단을 헐어버리고 어린 사내 아이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했으며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감시하던 왕의 관리를 내쫓았고 모세의 율법 준수를 힘 잘하는 한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무력 항전은 1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BC 116년 이렇게 힘겨운 무력 항쟁은 1년간이나 이끌어오던 마타디아가 죽고 맙니다. 마타디아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망치질하는 자라는 뜻의 마카비는 별명을 가진 그의 셋째 아들 유다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 유대 마카베의 지휘 아래 정규전 대신 게리라 전법을 사용한 마카베의 혁명 가담자들은 코끼리까지 앞장세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에게 연성을 거두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파르티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출정을 해야 했기에 리시아스 장군 휘하의 대군을 유대로 내려보내 반란군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리시아스는 유대 산지를 공격하기 위해 니칸놀과 게올기아스의 지휘를 세워 46,000명의 보병과 7,000기의 기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겨우 3,000의 명의 군대를 이끌고 급습을 통해 오히려 시리아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는 니카놀과 게올기아스를 따라 내려왔던 노예 상인들을 포로로 잡아 오히려 그들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마침 파르티아와 전쟁 중이던 안티오쿠스 4세가 동부 전선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들었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는 니디아스의 장군은 전투 대신 마태의 아들 유다 마카비와 타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청결하게 되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타협이었습니다. BC 167년 10월부터 BC 164년 10월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다 이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하누카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 마카비는 하스듬을 원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셈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시듬은 그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고 마카비 후원을 취소합니다. 하시듬 군대가 철수하다 유대 마카비의 군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는 자기와 자기 가문이 이룬 업적에 만족했는지 유대 온 국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죽을 때까지 실질적인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BC 160년 유다 마카비가 죽자 예루살렘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공백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 요나단이 둘째 형인 시몬의 도움을 받아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대 마카비는 용맹, 무력, 전략, 결단력으로 정벽을 이룬 반면 요나단은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하고 하여 교만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다 유대에 대한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셀루코스 왕조는 BC 152년 유대에 대한 헬라화를 포기하고 유다 마카베의 막내 동생 요나단을 유다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는 자국의 심각한 국내 사태와 내전까지 일어난 상황이어서 유대인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유대는 평안한 시대를 보낼 수 있었고 요나단은 심지어 로마와 스파르타의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는 외교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BC 140년 셀루코스 왕조의 한 장군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요나단의 죽음으로 마타디아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바로 그의 셀루코스 왕조의 땅 데메트리오스 2세가 유대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인정합니다. 유대는 이때부터 80년간 독립국가를 유지하는데 그것은 BC 568년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누린 유일한 정치적 독립 시기였습니다. 시몬은 헬라파와 하시듬 그리고 마카비카의 통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몬에게 절대 군주의 지위를 가지게 하고 국가 통치자의 지위를 그 가문에 세습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시몬마저도 평화롭게 죽지 못했습니다. BC 134년 시몬이 여리고 평원의 독이라는 요새를 시찰하던 중 사위 포톨레미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입니다. 시몬의 부인마저도 사위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가 얼마 후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아들 요한 힐키누스가 다행히 도피하였습니다. 그는 포톨레미를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가 담당하던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였습니다.